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최근에 정우성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51세인데 35세 그 모델 여자하고 그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기가 끝까지 잘 책임지겠다, 아버지로서.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양쪽에 논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죄 지었나요? 그 뭐냐면 우리의 사회적 관습이라는 시각, 그 시각으로 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역사학을 석사 과정을 한 지금 5개인가 했었는데, 그중에 역사학도 한번 전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대로 가잖아요. 고대로 가면은 북의 사회가 아니에요. 목의 사회였다고. 왜 그러냐면 동굴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애를 가졌는데 깜깜한 동굴에 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살았잖아요. 엄마는 하는데 아빠는 몰라. 엄마는 하는데 아빠는 몰라.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만 그런 사회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관습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이걸 이제 아포리아라고 그래. 아포리아, 철학 용어인데 아포리아라고.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바울 사도가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껏 먹는데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자기가 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먹지 마라. 그런데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천국 가는 거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훌륭한 장로님을 키우고 그 다음에 목사를 키웠었는데, 그 청년기 때 목사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전도를 하셨는데, 목사님 나 아직도 술 담배 피냐, 그러니까 하면서 와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고 다 끊게 되더래.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본질적인 게 아포리아 문제라는 거야. 아포리아.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아포리아의 문제에 빠져 있어. 본질적인 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외형적인 것보다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의 교회보다, 물론 뭐보다도 하지만은 이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형의 교회가 뭡니까? 진짜로 천국 갈 성도들의 모임. 그게 무형의 교회거든요. 교회를 때 내가 가르쳤을 때 여러분 다 들었죠? 무형의 교회. 자,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무신론자가 교회 왔다 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들어올 때 등록카드 안 받을 거예요? 이슬람교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등록카드 되는데 안 받아줄 거예요?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전도를 하고 설득해갖고 회개했어. 그래서 딱 그 동생을 끊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등록카드 안 받을 거예요? 저는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의 아포리아 문제가 왜 생기냐? 지 고집 때문에. 이미 다 자기가 결정해놨어. 그게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의 차이인데, 이방 종교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안 돼.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했어. 근데 굳이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해. 그 왜 그러죠? 그 무슨 심보지? 그리고 부자 되려고 해야 거기가 또 부흥이 돼요. 깝깝한 거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대기업 총수가 어느 교회를 가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전해버리면요. 그냥 바로 그 주가 설교 때 나가버린다고. 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때 딱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은 성경과 다르더라. 그래서 현실을 바뀌어야 된다. 뭐 장세 먹냐고 지금. 복음의 본질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말 쓰지 말이야. 아무리 봐도 말 쓰지 말이야. 그러나 너무 종말로 빠지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가지고 장세 먹으니까. 근데요. 오늘 에레미야 83장에 보면 자기들의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대상으로부터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의식으로 이제 차린 걸 의식화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이성의 12단계를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들어오는 그 과정. 이제 이미 자기 카테고리 정해져 있다니까. 거기에 뭐 예수를 아무리 전해봐. 자기의 복음이 되는 거지. 자, 1절 봐봐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바치니. 어떤 말씀이었어요? 에레미야 41장부터 42장까지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에 그다리아가 그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총독으로 그다리아가 있었는데 토착 수구 세력인 왕가였던 이스마엘이 그달을 죽여버려요. 친한 척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밥 먹자고 이렇게 부르면요.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죽어요. 그 요한난이 이놈바라고서 이스마엘을 막 숙청을 해버려요. 이스마엘 나중에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때에 이제 요한난이 볼 때 야 이거 지금 그다리아 총독이 죽었으니 이거 누가 죽였다고 해명해봐야 나는 큰일 났네. 그 자기 살라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요한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애굽으로 갈까 말릴까? 아니 애굽으로 갈까 말릴까라고 질문 왜 해? 이미 결정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와서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나는 그게 공통점이야. 특히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너무 커요. 여러분 불교 잘 믿던 사람이요. 전도되면요. 불교식으로 불공 들이듯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합니다. 그 사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봉투에다 지 자식 이름 쓰는 거 있죠. 그거야 내 자식. 아니 지 자식은 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관계인데 막 대신 대리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게 애정이 있거든. 애정. 근데 아버지들은 잘 안 해. 아버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자기가 그 막 고통을 낳은 그 아픔이 있거든. 그래 아빠들은 밥은 잘 안 차려주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밥을 잘 차려주는 이거 뭐예요? 자식들 아침 식사 안 차려주면요 그거 면역력하고 온갖 그러니까 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애가 비리비리해지는 게 뭐냐면 그때에 이제 엄마의 밥이 우리 자랄 때 청국장하고 그거 보겠던 우리 부모의 그 정성. 근데 아무튼 얘기를 해 가지 마라고.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과의 동맹 맺죠. 하나님과의 동맹이 아니라 이방과의 동맹 맺죠. 우상숭배했죠. 주술사들 점치는 자들이 통치했죠.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했죠. 하나님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 법을 다 무시해버리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를 하나님이 쳐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 정신 차니까 그 대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이 요한나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온갖 잡신들 다 섬기고 다신길 섬기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다시 가겠다는 거야. 다시 가겠다. 왜요? 바벨론만큼 힘이 센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자, 예레미야의 이 경고가 41장부터 42장이 있었어요. 너희들 가면 어떻게 됐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고 42장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끝났잖아요. 그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2절 봐봐요. 이 사람들 자세. 뭐터로 물어? 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예레미야 43장 2절을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야와 나게의 아들 요하난과 아사리야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여기서 모든 오만한 자. 그러니까 이 아사리야와 요하난과 오만한 자들. 어떤 게 오만이냐? 여러분 오만이 막 거듭피는 게 아니고 오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오만한 거예요. 그 뭐랍니까? 이 사람도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지금 참을 말했어요? 거짓을 말했어요? 참을 말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애굽으로 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이란 거예요. 그게 특히 제가 이제 전국 교회들 쭉 그 갈등 있는 교회들 다 이제 정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취재도 해보고 그러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고집이 세. 그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더라고요. 아니 죄인이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바울 사도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같이 죽은 시체에 말이 있나요 혹시? 막 시체가 막 시끄럽게 무덤 가면 막 떠들던가요? 죽은 시체는 한 말도 못해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네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뭐야 이 정성 논쟁 같은 경우 여러분 혼인이라는 제도가 그 제도가 어떤 절대적 가치 기준이던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볼 거냐 제도를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저는 또 어느 편이라고 또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 맺어진 짝이라 할 때 또 결혼 예배를 또 드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는 결혼 예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냥 결혼 예배를 안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간단한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너는 그러니까 너희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배후에서 누가 얘기하라고 했지? 라는 거예요. 이 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을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요 3단노법을 쓰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 요 시대보다 조금 뒤 시대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3단노법 쓰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3단노법. 근데 이제 이거 봐봐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바룩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써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룩이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예레미야 말을 적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추측을 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말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요게 요 배우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신화된 게 있다. 막 이쁘게 만들려고 막 신화처럼 쓴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진짜 복음의 본질을 찾자. 요지대한 거야, 요지. 그러니까 다 읽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신학계통과 우리는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추정을 해. 바르게 너를 부추겨서 시킨 거지. 응? 또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게 하려고. 아니 예레미야가 바르게 시켰었다고 할지라도 왜 대적하게 할 거냐고 자기 백성인데.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붙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그다음 또 세 번째 뭐예요?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을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가게 하려고 하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단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온갖 머리를 다 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요. 그냥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아까운 시간 그냥 딴짓에 돈 벌으라고 차라리 나가서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그 머리를 굴리냐고 이렇게 한없이 굴려버려. 그러니까 이 성경 이게 그 교단이 막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에 150개인데 다 진들에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성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뭐 문외한처럼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꼭 거기다 토시를 또 다는 게 인간의 속성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많이 얘기 지나가지고 이제 좀 요약을 할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드렸던 유다의 남자들 5만원 자라겠죠. 5만원 자. 경고를 무시해갖고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예레미야하고 바로까지 다 끌고 가. 예레미야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가는 거죠. 강제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게 만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끌고 가.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잘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죽는 길인데. 여러분 사직생 생즉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많고 크고 넓고 잔뜩 막 이런 땅의 것을 추구하면 죽어요. 나중에 영혼이 죽는다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고난의 길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속에서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있어요? 다 쫄딱 망했어요. 예수님 12제자요. 사도 요한은 깜방에서 제 수명대로 죽었지만 10명 전부 다 순교장이었어요. 전부 순교장이었다니까.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X자로 죽고 절벽에 떨어뜨려 죽고 막 창으로 찔려 죽고 예수님도 근데 죽었는데 그들은 영원토록 생명책에 기록된 12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또 다른 야고보, 알파의 아들 야고보, 시몬 베드로 막 이런 식으로 했고 쭉 있었잖아요. 이 12 제자들이 뭐예요? 다 죽었는데 살았어. 이게 여러분이 살려고 죽는 길 갈래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길로 갈래요? 그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예레미야 43장에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5만원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야. 기도하면 그게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 응답도 하기 전에 지가 혼자 다 떠들어버려. 막 그냥 그거 달라고. 가만히 들어오면 다 결정하고 다 와서 기도하는데 야 저것들에게 내가
그 어떤 붕괴 빈데 가면은 막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같은 데서 와 하고 외치는데 막 막 비 오는 날 다음 날 깨골 소리 같더라고. 막 외쳐대는데 막 달라면 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2,000명이 다 달라는 거, 다 달라는 거 다 다를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의 어떤 보편 진리는 그게 중지하지. 그 은혜 못 받아.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팔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산수훈 팔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라고 했어. 썰렁하더만. 썰렁해요, 진짜. 근데 아무튼 당시 애굽은 그 바벨론만큼 세력이 광대하지 못했지만 근동의 그 다음 패자였어요. 패권자. 그래서 그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요한왕과의 무리가 바벨론 다음에 차선책으로 이제 애굽을 택한 것이죠. 애굽으로 피난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배반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 부탁도 하고 말씀도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전한 자까지 거짓말이라면서 끌고 가버려. 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악의 소굴로 다시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이 요한한. 구원의 역사를 뒷걸음치게 만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적 판단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꼭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우상화시켜갖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여러분 부흥하면 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콘텐츠 하나도 안 나와. 왜요? 콘텐츠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사람 완전 인기 망가뜨리는 거거든. 남들이 볼 때는 세상 권력이 볼 때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응?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인내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가야 돼요. 세상 나라의 가치가 끼면 안 돼. 기독교는 혼합주의가 돼서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출생시가 줄어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구약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했던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정신의 계승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으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